오늘 쉬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쉼에 대한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쉼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쉼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쉬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 정도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싸, 우리 아들만 아싸라비야, 목사님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년에 내려놔도 되겠다. 이제 좀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또 쉬지 말라고 또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자가 다르게 쉼에 대해 생각할 텐데요. 하여튼 쉼은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선택하세요? 각자가 자기의 이제 쉬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이런저런 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명상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요. 또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참 이렇게 쉰다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요즘은 이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안정을 취하는 이런 쉼, 그래서 그런 뭐 최면 이런 종류의 그런 것들도 이제 시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휴가를 또 계획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쉼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쉼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휴가를 가고 그러면 갔다 오면 왠지 더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쉼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발리 해변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보면서 앉아 있어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이게 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쉼을 누리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저도 언젠가 좀 쉼도 좀 갖고 또 새해 계획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는 예수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대천덕 신부님은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 현재인 사모님이 그때 이제 살아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가서 또 감사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서 참 차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 제 기억이 이제 그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머무는 동안 방을 이제 이렇게 온 신부들 같이 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노동할 걸 이렇게 이제 나눠줘요. 누구는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룰이 있는데 그렇게 참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방에서 같이 방 쓰는 분들 사이에 좀 이 서로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이게 알력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게 제가 며칠 있으면서 야 여기도 뭐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뭐 이제 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배정해 줄 때도 이제 다 다르잖아요 일거리가요. 거기서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또 이게 이런 그래서 참 그래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역시 참 사람이 있는 곳은 참 쉼을 누리는 것이 쉽진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모든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잘한다는 이 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혹시 뭐 일을 좀 못하면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못한다고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운 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짐을 정말 이렇게 다 없이 쉰다. 이 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3편에 보면 5절 6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애워싸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쉼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힘, 진짜 내면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쉼, 이것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의외로 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100평에 200평에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그 잠을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집 안에서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있는 그 집 안은 쉼이 있는 것이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아기는요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죠. 이게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쉼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쉼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처럼. 오늘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라는 이 단어는요 지친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탈진 상태예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붙여놓고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로 가서 이 쉼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인데,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그리고 가진 것도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저는요 항상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그때 한 4학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여기 트리즘에서 레이크로 건너가는 그늘목 있잖아요. 그 그늘목을 딱 건너가서 제가 하루는 우연히 저희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때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를 하나 줬어요. 얘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받고 너무 감격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그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줬는데 얘가 그냥 이 1,000원짜리에 감격해갖고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요 그 당시 1,000원이 무지 컸던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요즘 안 줘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쯤은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뭐 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한결 애들은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훨씬 수월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런 얘기 참 하기 어려워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어른들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린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천국은 쉼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자 교사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선입견과 지식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고 교만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자기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때에 너희가 진짜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게로 오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한 것이 계명입니다. 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너무 의롭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주장이 강합니다. 항상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라고 하는 생각,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쉼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토요일마다 항상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주일 설교하는데 토요일날 금식도 안 하고 강당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또 옆에 다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토요일날 고기를 먹어야지 주일날 힘을 내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고기를 먹어야지 주일날 힘을 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했구만. 어떻게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냐? 금식을 해야 되지. 물론 그 금식이라는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거 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반드시 옳음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이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습. 여기서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도 다 내가 짊어지고 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쉼을 누릴 때는 우리 내면의 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사실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이 가장 쉼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이 아는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나를 누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누워 잠을 자도 아무리 좋은 해변에 가서 휴식을 취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그냥 나에게 와서 너의 그 죄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맡아줄 테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짓느냐?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지 않았느냐?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진짜 힘을 주겠다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힘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힘을 누리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십자가가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힘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는 이게 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쉼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진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늘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르거든. 옛날에 사고 친 게 늘 생각이 나거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1절만 해야겠죠? 그래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것이 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쉼을 얻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죄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쉼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외적인 쉼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열등감입니다. 좌절입니다. 실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취업이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로 말합니다. 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같이 한번 불러줘요. 십자가 앞에 나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찬송이 좀 나와요. 더 하면 이제 뽀록 나니까. 우리가 환경이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 나에게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 거기서 비로소 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참 제가 쉼을 비로소 참 깊이 느꼈던 적이 대학 떨어지고 재수할 때였어요. 정말 보니까
요즘은 뭐 재수, 삼수가 뭐 그냥 기본 이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제가 그때는 벌써 한 32년 정도, 벌써 한 32년 전에는 재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참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 가방을 들고 대성학원을 다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좀 몇 정거장 일찍 내려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가서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갖고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를 뭐 고등학교 졸업해 내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가서 앉아서 울다 가는 거죠. 그것이 제가 얼마나 큰 쉼이 됐어요. 그냥 앉아서 뭐 기도인지 뭐 우는 건지 좀 눈물 흘리다가 집에 가면 참 마음이 쉼이 됐어요. 모의고사 친 날 점수 안 나온 날은 좀 더 많이 울고 이것이 제가 참 쉼이 됐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쉼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주님을 찾아서 주막을 기웃거리든지 다른 뭐 사람을 찾아야 된다든지 다른 돌파구를 찾았으면요 아마 제가 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삶이 아마 더 황폐해졌을 거예요. 진짜 쉼은요 예수님께로 가서 내 마음의 짐들을 풀어놓는 이것이 진짜 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쉬지 못하는 또 한 모습인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자기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은 뭡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고 잘났고 의로우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핵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과 안 맞으니까. 또 예수님이 힘을 얻으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위태로우지 않아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핵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죠. 반드시 명문대학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래도 이 좀 괜찮다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요해 보이는 자리에 내가 서야지 쉼을 누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최고 좋은 학교, 최고 좋은 기업, 하여튼 최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쉼을 누립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조금 받을 때는요 막 쉼을 누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다 항상 인정을 해주나요? 어느 순간인가 인정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요 바로 그 쉼은 깨어지고 낙심과 시험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면, 사람은 저도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젤러스가 있어요. 질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정을 해줄 때 나하고 뭐라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인정해 주는 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인정 욕구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최고의 인정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인정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인정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 진짜 인정 그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쉼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정해 주기 위해서. 넌 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정치 않겠다, 너 약한 부분 내가 받아주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다, 이게 중요해요.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요 다 오라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안경을 쓴 사람이든 안 쓴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은요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까지는 진짜 쉼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같이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나는 쉼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때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어놓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내 심령에 진정한 평안, 쉼을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내가 가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나한테 나를 좀 끌어줄 만한 사람, 나에게 좀 즐거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장소, 환경, 취미, 즐거움,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 질문 한번 던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두 번째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관계에서 오는 쉼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말하면 이 쉼이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 보면 원어로 좀 더 이게 가까운데 rest for your soul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 쉼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쉼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제절로 쉼이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쉼을 어떻게 쉼을 누리는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관계에서 오는 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된 예수님 두 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자가 할 때 이 아는요, 원래 오늘 에피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경험에 의해서 친하게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보통 만나가 처음 만나면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또 말씀도 나눠보고 이렇게 친숙해지는,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이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힘을 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져야 되는 멍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그 힘을 예수님께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멍에, 우리 생각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메고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멍에는 무겁고 힘드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멍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멍에는 뭐냐, 하나는 뭐냐면 이 멍에는 구약의 개념은 억압입니다. 억압. 우리 딱 생각하면 멍에 그러면 힘든 거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멍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 멍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멍에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요, 이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봤잖아요. 멍에는요, 소 목에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 멍에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뭐 밭을 간다든지 논을 갈면은 이제 썰애를 이렇게 멍에에다가 줄을 매갖고 뒤에 따라가요. 그러면 이 멍에가요, 이 소로 하여금 온 몸으로 그 힘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몸으로 이 하중을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소를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목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비유를 사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멍에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 멍에를 메고 가니까 이 멍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으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멍에의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깨닫고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본인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너희가 이 관계를 배운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와갖고 나와 너희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을 가볍게 너희가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면요, 우리가 인생의 짐들이 이렇게 저런 짐들이 있잖아요. 멍에들이 있잖아요. 이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멍에를 지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힘이 덜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옛날 유머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고. 1번 KTX, 2번 비행기, 3번 사랑하는 사람. 너무 쉽죠. 서울에서 부산 가장 빨리 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길 하잖아요.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요. 그거는 언제 와버렸어? 오, 벌써 좀 천천히 와라 막 그러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힘든 일을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이런 거, 오늘 2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맹을 메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들 영혼의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김한효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제목이 참 좋아요. 쉼,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 쉼이라는 것은 멈추어서 그냥 무조건 쉬고 자고 이런 것이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진짜 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 얘기를 하세요. 참 그래도 내가 젊을 때 교회에서 참 봉사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어. 아, 참 그때 참 마음이 많이 남아.
라고 이렇게 저 웃으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시는 걸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무고식을 머리에 그냥 마음에 남겠습니까? 고생한 건데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쉼이었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종을 많이 쳤어요. 종을. 저는 수요예배 미리 가가지고 종치고 주일날 가서 종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골 그 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계실 때가 제법 있었어요. 워낙 시골이니까 잘 안 와. 이런 사역자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뭐 없으니까 애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거기 가서 그냥 종치고 이런 그 기억이 참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탄절 되면요, 그냥 교회 그냥 산으로 또 다니면서 소나무도 잘라갖고 그것도 추리 만들고. 그때 우리 교사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김올로라고 있어요. 김올로. 나보다 한 살 많은 여자예요. 또 걔하고 또 나하고 또 이게 교사가 둘인데, 걔는 나는 중학교 1학년, 걔는 중학교 2학년. 그래 또 이거 하면은 또 서로 또 때로 마음이 안 맞아 또 또 싸워요. 또 삐지고 이게 소나무가 마음이 드니 안 드니 그러고 또 뭐 연극 같은 것도 준비하면 또 서로 또 삐져가지고 또 나하고 또 막 또 그런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거예요. 째그락째그락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연극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참,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다. 여름 성적교 막 북치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다. 돌아보면 그것이 참 내 삶의 쉼이에요. 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게 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저런 명령을 매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와서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의자 깔아야잖아요. 주일에 또 뭐 밥도 미리 해가지고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또 하죠. 뭐 주차 봉사했죠. 교사 또 이거 뭐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 내면 안 내로 뭐 이모저모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할 때 말이죠,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마지 못해서 혼자 멍에를 메고 이제 12월 달인데 어떻게 좀 그만둘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쉼이 되는 것이죠. 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힘들지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열심히 준비해서 부르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만나겠지.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섬김과 봉사 이런 것이 무조건 힘들고 아우 죽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나 칭찬하실 거야. 그때는 상급을 받겠지. 지금은 좀 피곤하고 힘들 게 좀 있지만 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 섬김이, 이 어찌 보면 이 멍해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빨리 주일에 와가지고 의자 깔러 가면 좋겠다. 빨리 주일에 와가지고 찬양하러 가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애 어떻게 잘 있나? 이런저런 우리의 모습. 쉼이라는 것은요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멍해가 있어요. 짐이 다 다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외로움도 큰 멍해라 그래요. 요즘 이 외로움이 가져다 준 참 큰 아픔을 우린 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신상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서 이제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반의존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 의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존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존을 누구를 의존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일찍부터 부모 여의고 너무 외로웠다는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때 손을 내민 게 누구예요? 최순실이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손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손을 잡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울 때 누가 손을 잡아주는가 너무 중요하다.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내가 외로운데 손을
잡아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로움이나 이 멍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아내분들, 남편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자녀분들,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손을 다른 사람이 잡으면 큰일 나. 진짜요. 다른 사람이 손 잡으면 어떡할 거야? 자, 우리 서로 이야기해요. 제가 잘할게요. 다른 사람 손 잡지 마세요. 외로우면 다른 사람 손 잡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내 마음에 스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일에서 제가 전에 독일 방문했을 때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가면요,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것을 처음에 세운 사람이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실리아 슐링크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 다름슈타트가 그 무기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집중의 폭격을 때린 곳입니다. 그곳이 완전 폐허됐어요. 그곳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독일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 죄와 독일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거기서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바실리아 슐링크가. 그 완전 황무지에서 그 집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독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지금은 이제 그분 돌아가셨지만 날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요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이 바실리아 슐링크는 다른 손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혼자 살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그는 손을 잘 잡은 거죠. 하나님과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는요, 어떤 관계는 맡기는 힘이에요. 잠언 1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기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탕에 가면 항상 써붙여 있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탕 그거 있었어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직장, 사업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쉼을 절대 못 누립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맡기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내게로 와라, 내가 맡아줄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를, 직장을, 사업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힘을 얻는 거예요.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좀 만족시켜 줄 만한,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힘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경영이, 자식이, 직장이, 사업이, 모든 어떤 건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갖고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 이런저런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 힘들더라도 그 명예를 지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명예를 감사함으로 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주는 열등감과 비교로 말미암아서 오는 힘든 짐들, 자식, 직장, 사업,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니? 진짜 힘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수천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지 그게 살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오른손 우리 가슴에 얹어 봅시다.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쉬게 놔두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죄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좌절된 일과 실패와 열등감과 근심, 걱정,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시다. 진짜 쉼이 시작됩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얼마나 힘드냐, 너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힘드냐, 자식이라는 짐이 얼마나 힘드냐, 가장이라는 짐이 얼마나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나와 함께 같이 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순간순간 생겨난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와 싸우니 이제 주님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여,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 보면서 찬송하며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일어나시면서 우리 부모님께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나가실 때도 다 보따리 싸가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을 내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제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 위에 어려운 중에도 경제적 여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축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